안녕하세요. 신미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날처럼 미혹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혀드리고 근심시켜드리는 일을 저질러 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바른 신앙과 그리고 세상에게 담대하게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리고 헌금을 열심히 낸다. 봉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11조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는 이 헌금, 그리고 우리의 그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 아침에 기도의 집으로 운전을 하고 올 때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막 은혜를 받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요. 30분 거리를. 근데 오늘은 그 다큐멘터리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회는 2,000명 좀 넘는 남짓하는 그런 중대형 교회, 그런 사이즈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사람들로부터 거의 우상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 지각이 없이 이성적인 그 판단 없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내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막 불가마가 펄펄 끓는 곳에 있다가 화상을 입어 오지를 않나 아니면 대변을 먹여서 그것을 막 토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귀신집 같은 곳에 상자 안에 갇혀갖고 귀신에게 전도를 한다 뭐 이래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잠을 2시간 재워서 거의 기절하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수년간 수십 년간 반복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이 목사는 그것이 인내의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부추겨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감사 헌금을 현금으로 갖고 와라. 아마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속셈이겠죠. 그렇게 해서 물질을 착복하고 그리고 자신이 타고 싶은 수억의 그 자동차를 사람들에게 요구하면서 또 그런 차를 받고 그런 식으로 물질을 막 축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따라왔던 것은 한번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발탁된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몰아넣고 이 당회장 목사를 신격화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또다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격화 무상숭배에 참여하게 하는 그 과정을 전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가 아니에요. 처음엔 피해자였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이성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였길래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상황들을 다 노출되더라도 쉬쉬하면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 왔던가. 이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한 이런 악행이, 관습이 계속된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러한 불쌍해 보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도 아니겠죠,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그 점이 정말 말씀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7장의 11절의 말씀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인이 와서 불사를 것이다. 즉 심판의 날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각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비이성적인 일들을 자기도 당하고 남들에게 자행한다는 것은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단의 추종자요, 똑같이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온 전 재산을 그 교회에 갖다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 악한 목회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돈에 쓰여졌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헌금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일입니까? 딴에는 헌신한다 하면서 몸을 불에 대가면서 똥을 먹어가면서 정말 그렇게 악한 일에 참여를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재산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전 총리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통일교의 그 신봉자인 그 일본인 어머니가 정말 전 재산에 다다르는 10억에 가까운 돈을 다 거기다 헌납하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 자식들이 울분을 토하며 있다가 이 통일교에 대해서 아주 깊은 반감이 있었는데 이것을 동조하는 전 총리를 먼저 살해해야겠다. 이래 갖고서는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통일교 2단교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통일교에서 포교 활동을 나왔어요. 일본인 남편과 그리고 영국 부인 이렇게 해갖고 막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단 종교를 만들어낸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도 한국인이지만 그 사람은 이단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가르쳤더니 거기에서 좀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학생인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를 좀 저지하면서 가라고, 여기 떠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말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한국 사람이라도 정말 교묘함이 지나쳐서 정말 남을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지략이 있습니다. 이게 좋게 쓰이기로 하면은 정말 좋은 일들에 그렇게 쓰인다면은 참 좋겠지만 이런 것이 악한 일에 쓰인다면은 사기, 범죄, 그리고 이런 이단 종교 창시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유독 많은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시오패스들에게 넘어가서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모든 기회들을 상납한다 한들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다 인생이 쓸데없이 심판날에 놓여지게 되는 그러한 헛짓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이제 청년부에 다닐 때 어느 목사가 그 청년부 목회를 맡은 그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옛날에 레위인 족속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11조를 하면서 그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하듯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 청년부, 대학 때에서부터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들, 이 교민사회 어렵잖아요. 청소하고 세탁소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주신 용돈을 받아서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뭐 법적인 서류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근근히 대학 학비를 마련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거기에다가 11조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11조를 받고 그 학생들은 11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그것도 11조에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저희가 레위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섬겨줘야 되는데 저희는 대학에 가서 친구들에게 밥을 사면서 오히려 저희 사비를 털어가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 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인도해 와서 목사님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11조를 받아야 하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오히려 저희들은 11조를 내야 되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영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또박또박 하였더니 이 목사가 얼이 빠져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저는 대학교 때서부터 벌써 기질이 그랬었나 봐요. 말씀을 배우면은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사가 그 다음서부터 저를 교만하다고 정죄를 하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저를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앉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 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적인 그 분위기 뭐든지 그 사단도 예를 들면 영적 그 권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꼬아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웅장해 보이고 막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지. 이런 바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 통일교 그 의식 보세요. 단체 결혼식 보세요.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누가 이것은 비이성적인 결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결혼으로 묶어버려야지 그 안에서 더 헌신하고 자식들까지 그 교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사람의 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요구하기 위해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무도 아무런 이야기도 못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속셈에는 그 시스템에는 이것이 이렇게 운영되어 와서 전 세계적으로 악의 뿌리를 뻗쳤기 때문에 이것이 검증된 방법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사람들의 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 중앙에 있는 가족들을 포섭을 전체를 해버리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믿는 신도들끼리.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러한 상황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에 더욱 자기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자기도 나름대로 똑같이 사람들의 미니미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번 돈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나는 헌금하고 그냥 부엌에서 밥 좀 하고 그러면은 그 청구서는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고 그런 악한 지도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면 그 청구서가 결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충분히 실행한 삶이 아니라 그냥 미혹에 이끌려서 자신의 돈을 탕진해버린 그러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MCJ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저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충분히 헌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월급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고 저도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남편은 물론 헌금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사비를 어디에 쏟느냐? 이 MCJ, Mission of Christ Jesus,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를 하는 이 장소를 마련하고 이 출판을 하고 이 모든 경비를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해서 마련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위로 부모님께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련해 주십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 MCJ에 대해서 저 MCJ는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커온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원비, 100불 되는 회원비도 가입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 그러한 지경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정말 선별하여서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위하셔서 이토록 저에게 돈 벌게 하시고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MCJ를 운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장소로 이렇게 아름답고 넓은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진심으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나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돈을 탕진하고 그냥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 마냥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아니면은 잘 안 따라오는 사람은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이러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셔서 그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핍절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수동적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됐다면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아들에게 하트가 있다면 이 고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셔야 하고 만약에 가난한 길거리에 노숙자들에게 하트가 있다고 하면 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해보고 여러 각기 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략과 그리고 지각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사역을 조금이라도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수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삶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헌신되지 않는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미혹이 이 세상에
퍼져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미혹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적 그리스도의 시스템 안에서 돈을 다 내고 막 환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에 참여를 한 사람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일수록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하고 계시겠지 그런 대형 교회들 대부분이 정말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가 하라는 비옵시오 주사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각성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이것이 가득합니다. 제사장, 목회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독주에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가 사람들에게 막 대형교회 목사인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찬조금 정도 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조롱하면서 비웃고 몇 주 뒤에 그 말씀을 전한 몇 주 뒤에 본인이 아프다고 병가 신청을 내더니 캘리포니아에 더 크고 월급 많이 준다는 그런 곳으로 병가 신청을 해놓고서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뷰하고 하다가 그쪽으로 목회를 떠났습니다. 당회장 목사를 내려놓고 그쪽으로 당회장 목사 직분을 얻어서 갔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헌신을 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서는 본인은 이것을 마치 더 대기업 그런 곳으로 프로모션 가듯이 그렇게 섬기던 교회를 헌신작처럼 내동댕이 쳐버리고 다른 교회로 월급 더 많이 주겠다는 교회로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더군다나 솔직하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떠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 나 정말 힘들다, 아프다 이렇게 병가 신청을 해놓고 그 사이에 인터뷰를 왔다 갔다 했다는 이 참 꼼수가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러하기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다니시며 눈으로 보시고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까 찾으시다가 저같이 미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교회가 깨끗한가? 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깨끗합니까? 그것을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나 못 봤어. 깨끗해. 괜찮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헌신하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일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는지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요한 나라들에서 이곳에 물질적 지원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된 것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는 아직도 자신들의 그 지역영, 미신 그런 것들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먹을 것만, 받을 것만, 그런 것에만, 타성에만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뭔가 삶을 개혁해보겠다 그런 의지는 없이 어느 선교단체에서 무엇을 주는가 냄새를 킁킁 맡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로만 꽉 찼길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지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돈이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안 들어가더라도 말씀이 들어간 나라들은 복음화되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반면 돈이 들어갔는데 말씀은 엉터리로 들어가 버리면 이같이 엉망진창에 이슬람이 그렇게 판치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여성 할례라든지 그런 비이성적인 일들이 그렇게 자행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땅, 에이즈가 창궐한 땅, 여성들을 몇 명씩 아내를 두어서 손님이 오면은 아내를 주기 바빠서 그 아내가 성병에 걸리고 에이즈에 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전파하여 온 마을이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는 그러한 무지의 땅, 지각이 없는 백성,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는 돈으로 해결하겠다. 그 근성을 꺾어버리십시오. 돈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악행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바람에 골마 터져서 더러운 것, 토한 것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다 하면서 인내한답시고 벙어리 노릇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다가 정말 망신을 당한다던가 세상 심판을 받는다던가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전을 하지 않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어떠한 기도로서 간절히 나오지 않는다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제부터 세상에 바른 말을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들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정 원아웃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